이 파일은 2021년 5월 9일 들빛교회 일요예배의 말씀 나누기 파일입니다. 말씀은 교회는 생명 있기에 교육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9절 한 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 중이신 우리 교우께서는 혹시 우리 교회 당황할지 모르겠군요. 에르화데야 이렇게 국악적인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미국식의 찬양도 매우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릅니다. 또 독일의 찬송도 부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나 한국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노래 양식도 배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적인 것도 쓰고 미국적인 것도 쓰고 독일적인 것도 쓰고 아직 일본적인 것은 써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일본적인 것도 한 번쯤은 써볼 기회가 있겠지요. 네, 오늘은 교회는 생명 있기에 교육마당이라는 바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생명 있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의하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시인은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는, 특히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그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1세기 현대신앙에서는 생명성과 관련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생명이라는 그러한 식의 사후 보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명관은 모두 과거 교회가 교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사례보다 저 세상에서 누릴 영생을 강조하는 신앙은 사실 이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은 바로 이 땅에서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교육학자인 문동환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동환 교수님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이루시려는 그 고마우신 일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에 바르고 효과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적으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 고마우신 일이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의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함으로 생명을 죽이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우주적인 생명 문화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생명 운동에 가담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교육은 이 생명 운동을 교육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운동은, 특히 교회에서의 생명운동은
이 땅에서의 생명운동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운동을 소홀히 하는 신앙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은 지금 여기의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의 생명을 소멸한 채 나중 저곳에 영원한 생명만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나중 저곳의 생명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모든 생명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태초부터 나중에 저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땅의 생명을 빼버리면 일부분의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 생명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단절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의 생명을 소홀히 하고 죽음 이후의 생명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살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 이외에 수없이 많은 타자들, 수없이 많은 다른 존재들이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 있기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생명 있기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 생명은 없을 것이며, 또한 나 이외의 다른 존재와의 생명 있기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 나의 생명 또한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마냥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명 있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생명 있기의 원리를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 있기의 첫 번째 원리는 법고 창신의 시간성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법고 창신의 생명 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법고 창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고 창신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옛 것을 법으로 하여, 옛 것을 모범으로 하여, 법고라는 뜻이 그런 말입니다.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법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옛 것에 집착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옛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애입니다. 애라고 하는 이 한자는요, 좁을 대로 좁아져서 협착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흔한 말로 꽉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법고만 강조해도 생명성은 쪼그라듭니다.
근데 창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것을 빼고 그저 새로운 것 하고 설쳐대는 걸 말합니다. 아, 옛 것을 몰라. 아, 우리의 과거 필요 없어. 아, 새로운 것만 만들면 돼. 아, 세계화 시대니까 미국 쫓아가고, 영국 쫓아가고, 프랑스 쫓아가고, 다른 나라 쫓아가면 되지. 왜 한국 거에 꼭 집착해? 그리고 온통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이렇게 되면 이것의 단점은 불경이라고 그럽니다. 불경은 이건 불손하다는 의미, 여기서 말하는 불경은 불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구 헤집고 다녀서 근본이 없이 그저 방황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법고에만 집착해도 생명성은 쪼그라들고 창신에만 설치고 다녀도 생명성은 회방을 받게 됩니다. 법고와 창신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옛것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생명 있기의 기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정신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명성이 지금 우리의 생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그저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 있기는 결코 육체의 생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동식물의 생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 가보면 거기도 나무들이 있긴 있겠죠. 그 생명과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에만 집착한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요? 우리의 생명 있기는 육체의 생명 있기와 함께 정신과 영혼의 생명 있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문제는 육체의 생명이든 정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간에 그 생명성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누리려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온 생명의 역사를 지금 여기의 후손들이 바람직하게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법고 창신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우혜순 권사님이 그 어버이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마침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의미는 신앙적으로 보면 생명 있기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줘서 감사합니까? 부모님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만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삶을 통한 부모님의 정신과 신앙과 사상과 여러 가지 모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생명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버이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생명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 어버이날이 되어야 하고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버이날을 맞아요. 우리 직계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영적인 생명성을 얼마나 생각해 보았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과 영적인 생명성을 지금 여기 우리의 생명 속에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나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 조상들의 정신의 생명성과 영적인 생명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바람직하게 이어받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육체의 생명을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았지만 결코 정신과 영적인 생명은 이어받지 못한
또는 왜곡되게 이어받은, 그래서 생명이 병이 든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요즘 참 많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동료 교수였던 박가무기 교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저한테 호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쨌든 기독교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한국 개신교가 병이 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고 창신의 생명성을 올바르게 한국 개신교회가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러 개신교 교회들은 법고로서의 우리의 시간적인 생명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도리어 단절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한국 문화는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문화가 죄라면 한국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한국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국 언어예요. 한국말을 쓰면서 한국밥을 먹어가면서 한국 문화가 죄라고 가르치니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신적으로 이중적인 정신 분열증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도 개신교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꽤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 희생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정신과 영적인 생명성까지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썰렁한 농담을 가톨릭 신자들에게 종종 합니다. 참 당신들 잔인하다 그래. 그러면 왜 우리가 잔인해? 생각해봐라. 김대건 신부님이든 그 밖에 130몇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 외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희생자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죽었느냐? 조상을 공경하는 일을 단절시키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얼마 없어서 조상 공경하는 건 아무 죄도 아닙니다. 다 제사 지내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김대건 신부는 뭐 때문에 죽은 게 돼요? 참 당신네 잔인해. 내가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가톨릭이 바뀌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개신교처럼 단절시키려고 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틀렸다는 걸 알고 다시 이어놓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었다고 해서 법고 옛날 것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창신해야 돼요. 옛날 거 나쁜 걸 버려야죠. 좋은 걸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거의 것을 끊으라고 하면 그건 생명성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지금 가톨릭은 변해버렸죠.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물론 창신하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수용하고 조상 공경도 좋은 쪽으로 다 받아들이죠. 우리 처갓집이 가톨릭 집안입니다. 6남매가 있는데 저희 집안만 개신교 집안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가톨릭을 열심히 믿었는데 저를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목사 부인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갓집에 가면 가톨릭 행사에 다 참여합니다. 또 우리 처갓집 식구들은 개신교,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좀 열려있는 개신교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서로 잘 어울립니다. 배타 없이. 제가 결혼해서 한 5, 6년 지났나요? 옛날 얘기죠. 가톨릭에서는 연도라는 것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을 위한 연도를 하는 자리에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뒤통수 한 대를 딱 하고 맞았어요. 멍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도를 노래로 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국악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불러요. 제가 음악 교수 출신입니다. 잘 알죠? 이건 뭐야? 한국의 음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면조 또는 매나리조라고 하는 겁니다. 매나리조로 불러요. 그리고 3분할로 불러요. 완전히 한국식으로 불러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저의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저의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첫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저의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불러볼까요? 딱 그것만 하면 돼. 약간 틀려도 돼요. 국악은 자유롭게 부르는 맛이 있어요. 저희의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시작. 저희의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그러는 가족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 긴 연도문을 1시간 내내 부르더라고요. 왜 개신교는 그러지 못하고 있나요? 가톨릭은 과거에 단절했던 시간적 생명 있기가 잘못됐음을 알고 시간적 생명 있기를 복원시킨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국의 대다수 개신 교회들은 여전히 시간적으로 생명 있기를 단절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분열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요. 우리 들빛교회가 창립 때부터 한국 문화를 매우 존중하며 기독교 문화와의 적극적인 만남에 앞장서기로 한 것은 바로 시간적인 생명 있기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립 멤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국악적인 노래도 부르고 한국의 여러 전통 문헌들을 설교에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악만 불러야 된다든지 전통적인 것만 해야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법고에 빠져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창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으로 단군 왕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성이 적어도 환인, 환웅,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군 치세 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생명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뜻을 21세기에 맞게끔 벗고 창신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 속에서 새롭게 그 뜻을 아로새기며 살아야만 시간적으로 생명 있기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정신만이겠습니까? 단군 이래 우리 역사 속에 이어져 온 우리의 정신들을 21세기에 맞게 이어받는 것, 수정해 가면서 이어받는 것, 곧 벗고 창신하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한국인으로서의 우리의 생명성을 강하게 하고 활력 넘치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 이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법에 보면 교육 이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교육 이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홍익인간입니다. 제대로 잡은 겁니다. 홍익인간. 단군 왕검의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인 환웅천왕이 그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단군 왕검으로부터 시작된 홍익인간의 이념이 오늘 지금 여기에 이어지도록 우리 교육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있더군요. 교육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홍익인간을 빼겠다고 하는 정신 빠진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걸 알아낸 국민들이 와 들고 일어섰죠.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생명 있기,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 있기의 원천을, 적어도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의 생명 있기의 원천을 잘라버리겠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죠.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취소했어요. 이러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아직 한국 멀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영혼을 잊거나 왜곡하면 결국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성 또한 병들거나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는 벗고 창신의 정신으로 생명 있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생명성을 새롭게 바꾸어 가면서 이어받아야 됩니다. 단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기의 두 번째 원리는 자타불이라는 공간성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공간적으로 볼 적에 자타불이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타불이가 뭡니까?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생명성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과 자연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얽혀 있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예수님의 생명성은 연기적 생명성, 묶을 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자거든요. 내가 스스로 생명이 일어나려면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성이에요. 예수님은 각 개체들이 분리되면 죽음의 상태가 되지만 각 개체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 생명성이
살아난다고 본 것입니다. 생명의 연결성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끼리도 서로 분리되면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맙니다. 자타불이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나와 너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올바르게 실천될 때 우리의 생명성은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조영배의 생명은 조영배의 생명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타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개인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 따로 있고 너의 생명 따로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내 생명이 존립하려면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나의 것으로, 내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뭐요? 이런 생각은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됩니다. 왜? 내 생명이 당신의 생명과 같은데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도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명이 너무 경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또 뜨더군요. 경북 구미에서 3살배기 여자아이를 빈 방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더군요. 그런데 숨진 것을 알고도 그 후 5개월 동안 그 죽은 아이 이름으로 가서 아동수당도 다 먹고 양육수당도 다 먹었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거 다 먹는 수당나가 되잖아요. 참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외에도 생명들이 경시되는 현상이 우리 주위에 만연해지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생명 경시 사건들의 배경에는 자기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이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죽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도 따지고 보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이 자연을 제멋대로 파괴함으로써 생긴 재앙이잖아요. 뒤늦게라도 인간의 욕심 때문임을 깨달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도 생명은 자타불이가 아니라 자타분리. 자타불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고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자타분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자기 축복,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축복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부를 나누는 일에는 정말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물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자타불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의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타 분리,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생명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 있기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마저 분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와 분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분리되어 본 적도 없고 그 모든 존재들 역시 우리의 생명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생명을 분리된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신앙이 있다면 이런 신앙이 아무리 사랑이니 자비니 진리니 축복이니 하며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죽음을 조장하는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는 생명 있기에 마당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적으로 먼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이어진 법고 창신의 생명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나와 너, 주체와 객체,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 자타불이의 생명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하루빨리 한국인으로서의 법고 창신의 생명성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간적인 생명 있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깊이 병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선조들의 생명성을 교회 안에서 되살리려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간적인 생명 있기의 관점에서 보아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파괴하고 획일화하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런 세력을 넘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하신 두 분은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군요. 5월 19일은 부처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는 간판 밑에 들빛교회 금주의 한마디 해가지고 봉축 석가모니 탄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보수 근본주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성이 활활 살아 움직이려면 불교의 생명성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우리 안에는 이미 불교의 생명성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런 말 쓰죠? 이판사판이다 그런 말 쓰죠? 그 불교 말이에요. 우리 언어 속에 불교가 잔뜩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인식 속에 불교가 이미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반을 잘라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불교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교를 축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하합시다. 그랬더니만 그들도 우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니만 우리 교우들은 잘 알죠? 크리스마스쯤 되어가면 또 강정마을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강정마을 불자회 일동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면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른 종교 사랑하지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 통 크게 믿읍시다. 누구나 다 사랑해버립시다. 까짓것 통 크게 믿읍시다. 그러니 불교를 축하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불교의 좋은 점을 배우지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생명들의 환희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의 잔치 마당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인 모든 만남을 통하여 누구나 함께하는 생명의 충판을 교회가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자신도 좀 부끄럽거든요. 그런 충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그런 생명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는 저 자신을 향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너부터 빨리 생명의 길을 그렇게 해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생명의 길을 활성화해서 이 교회 모든 앞마당이 그야말로 생명들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교회는 시간적으로는 벚꽃창신이라는 생명있기, 공간적으로는 자타불이라는 생명있기의 교육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모든 어린 생명들과 그들의 생명의 성장함을 지켜보는 어른들, 모든 아픈 생명들과 그들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옛 조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벚꽃창신으로 생명성이 이어지고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자타불이의 생명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오늘 시편 36편을 지은 시인이 노래했듯이 모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그들 모두 위에 항상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생명있기의 기본 원리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운 어두운 그림자들을,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들을, 어두운 고통의 그림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화창한 5월처럼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이 활짝 그 생명성이 꽃 피어나서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